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여기에는 이 앞에서 이제 메뚜기 때 재앙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너희가 받을 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며 남은 자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방 민족들의 믿는 신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멸망당한 걸로 끝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방 민족들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국가가 멸망하고 패하고 끌려가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너희 벌을 받은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방 민족들의 신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사로잡혀 다 가죠.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해서 결국 다 이방 민족들에게 대부분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는데 그때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뒤에 나오는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더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망하고 절규하는 때 뭘 깨닫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내린 그 벌을 시행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 그 민족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즉 온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있는 곳 그곳에서 골짜기에 가서 이제 그들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악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죄악을. 그래서 그들이 행한 죄악이 뭐냐? 3절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아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만국의 대표를 예를 드는 사람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 근처에서 늘 괴롭히는 족속이죠.
뒤로 더 나가면 이제 에돔 족속도 나오고 모압 족속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게 다른 선지서에. 여기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편을 들고 앞장서서 이렇게 괴롭혀가지고선 이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건 지중해 건너가지고선 그리스 땅이잖아요. 로마, 거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볼 때도 로마에 교회가 있었죠.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 교회가 있어가지고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로마서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 멀리까지 팔 뿐더러 또 소년과 소녀를 세상에 팔고 술로 바꿔 먹고 인신매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인신매매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앞장선 그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벌을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진귀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네 신전 믿는 우상 신전으로 간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도로 되갚아 주시겠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이제 너희가 끌려갔고 멸망했고 약한 족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무기가 없지만 농기구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드는 거예요. 보습과 낫으로 창과 칼을 만들어서 약한 자도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어올 것이고 너희도 글로 와라. 이제 낫을 곡식이 익었다. 이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도 다 따다가 거기다 넣고 포도주 틀로 누르면 거기서 으깨져서 이제 그것이 주스가 되고 포도 떠다가 병에나 독에 담아놓으면 그것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되면 그때가 이렇게 되면 너희는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심판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도 하신 것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 속에 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미련하게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가 원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영적인 존재가 나중에 이 물질적인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하신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오신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고 도덕선생이나 정치적 지도자나 그저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서 확신 속에 거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요엘서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엘서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도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깨닫는 가운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어리석음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간구하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